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7장 전반에 걸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미 스데반을 신성 모독과 성전 모독으로 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고발 내용 모두를 부인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으며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음을 주장합니다. 스데반은 긴 반론과 설교를 통해 이들에게 이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전 관계자들은 스데반의 설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 성전은 종교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식민 상황에 대한 정치적 불만은 헤롯 땅이나 세리들이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들은 성전을 통해 종교 사회적 혜택과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는 망언을 하니 이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성전 종교 관계자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갑니다. 분노로 가득 찬 반응을 보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이들은 법을 통하지 않고 사적 제재를 가합니다. 이들은 스데반에게 일제히 달려듭니다. 성전과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 이 일을 주도합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도 종교적 열심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전과 율법은 생명력이 없는 종교 시스템이 되고 맙니다. 분명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과 율법은 중요합니다. 성전과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연관이 깊습니다. 하지만 지혜와 성령 없는 성전과 율법은 죽은 기구와 제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오직 인간의 뜻에 움직이는 종교 시스템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데반이 운명하기 전에 보여준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스데반이 보여준 이 모습은 모두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초대교회 첫 순교자로 자신을 죽게 드립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 성령 공동체에 큰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와 같은 박해로 인해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인 사도들 외에 헬라파 유대인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옥에 갇히고 예루살렘 너머 박해가 확대되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정이나 사회, 어디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엄숙한 장면을 읽었습니다.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한순간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박해자들이 그들의 뜻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심을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믿음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과 사회가 복음과 교회를 거부할 때 저희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하사 가정과 일터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